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절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본문 말씀으로 애통의 부여라는 제목으로 유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치아가 8개 정도 보이게 앞뒤 좌우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6개밖에 안 보여요. 더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저희가 5월 31일 날 있었던 첫 번째 영성 집회 그 회개에 대한 내용하고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했죠. 그거와 오늘 오후에 또 기도회와 이렇게 중간에 브릿지 연결고리로 이 주제를 삼았어요. 사실 성경 한 절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주 용감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지난번에 첫 번째 산상수훈 저희 첫 번째 가난에 부여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도 시리즈로 이제 제가 듬성듬성 시리즈로 할 건데요. 이렇게 중간에 기도회와 첫 번째 영성 집회에 어떤 주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 애통의 부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 여러분 혹시 QQ라는 시간을 가져보셨어요? 그 영성훈련 내지는 제자훈련 초기 단계 할 때 주로 많이 해요. 자, 첫 번째, 나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나의 삶에서 가장 슬펐던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뭐 디모데 형도 있고 바울 형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궁극적인 자기의 삶의 예수님 안에서 비전은 무엇인가? 자, 그런데요, 이거를 가지고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막 6개월짜리 프로그램에서 선교훈련 프로그램에서 무슨 제자훈련에서 사역자반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할 땐 1번, 2번만 해요. 왜? 이미 헌신된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3번을 나눌 때 참 재밌어요. 저렇게 예수 믿었구나. 자,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할 때마다 2번 항목에서 가장 슬펐던, 가장 힘들었던 때를 나눌 때가 가장 거기가 비중이 커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기뻤던 때 아들 낳았을 때, 뭐 아들이 취업됐을 때, 내가 원했던 학교가 되었을 때, 뭐 집을 했을 때, 또 내가 우리 진짜 어머니가 예수 믿었을 때 별의별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항목에서 가장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고 굉장히 친밀감, 라포 관계라고 그러죠. 친밀함이 확 들고. 왜? 사람은 연약함, 부족한 거 나눌 때 굉장히 그 사람이 이렇게 친밀해져요. 그래서 이 QQ는 어디서나 여러분 다락방에서 하셔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미 아는 사람끼리도 했을 때 2번 항목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PPT를 보면 여러분 홈스레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충격 지수를 제가 이제 그 멤버 케어나 이렇게 사람들 그 강의할 때 1번이 충격이 배우자 사망으로 알고 있어서 충격 지수를 봤을 때 그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강의 중에 쓰거든요. 근데 이 홈스레이 스트레스 지수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슬픔, 그거 스트레스, 충격보다는 충격, 여러분 배우자 사망 모든 게 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슬픔 지수예요. 스트레스가, 저기서 말하는 스트레스가 보편적인 느낀 상실로 인한 슬픔 지수예요. 1위가 자녀의 사망이에요. 이게 가장 극심한 슬픔이래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남동생 30대 중반에 하늘나라가, 부모님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25년이 넘었는데도 한 달 전부터 식사를 못 하세요. 지금도 이온 음료수를 드세요. 치매 어르신들도 일찍 앞서 세운 자녀를 이름을 잊어버리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은 안 해봤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두 번째가 배우자 사망, 세 번째가
부모나 형제 자매의 사망. 네 번째가 이혼을 했거나 별거나,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삶에 굉장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가 심각한 신체적 상실인데 자신이에요. 자신의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그 마비되는 거 있죠. 마비되는 거. 전신, 하반신 마비 내지는 전신 마비. 이게 굉장히, 근데 저는 그게 5위가 간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 반려동물의 죽음, 펫 로스 증후군. 이거 저기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슬픈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차, 내가 수십 년, 10년 이상 몰았던 차도 제가 이렇게 저 안식년 미국에 가면서 그거 파는데 이렇게 파는데 엄마 요양원에 두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나와 함께 같이 움직였잖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저 그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두고 뒤태를 보고 오는데 느낌이 엄마를 요양원에 두고 오면 이런 느낌일까? 미련 없어. 미련 없고 나는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다 파는 건데, 그러니 같이 그렇게 예뻐하고 그랬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6위까지 가는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 현상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애통. 여러분, 헬라어로 TH 발음에서 펜데오, 어떤 사람은 펜세오 막 이래요. 자, 펜데오, 이거는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극도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에서 이 슬픔을 표현할 때 가장 내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죽음 앞에서의 통곡, 이 정도. 그리고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붕괴되는 듯한 느낌을 겪는 게 바로 이 펜데오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펜데오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특성은요, 지속적인 상태, 현재 분사로서 지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단회적인 극도의 슬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펜데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결국 나의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삶의 방향성. 그리고 또 이것은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인 것이에요. 지금 내가 펜데오의 상태인가? 나의 상태가. 그리고 나는 이 애통, 펜데오로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그냥 슬퍼하고 막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앞에 제가 가난에 부여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애통하는 자와 또 이어지는 온유한 자, 이게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까 봐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애통할 때 이런 복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의 문법으로 봤을 때는 조건절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이게 구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애통이 주로 많이 등장할 때 보면 사용되는 경우는 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철저한 죄에 대한 그 회개, 이게 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 크든 작든 막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 애통이에요. 꼭 눈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다 애통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적 통곡,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그대로 다락방에서도 우리 소그룹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어머 정말 선지자적 은사가 있어, 농담으로 막 그런 말 해요, 목회자들끼리는.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정말 많은 부분이 자기가 하기 싫은, 여러분 끓는 가마솥 환상 그거 해주고 싶겠어요? 네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 진멸할 것이다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선지자적 통곡이에요. 여기 회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구약에서 너무나 많이 봤죠. 우리가 했다가 다시 아세라 목상 올라갔다 또 잘렸다가 목이 잘렸다가 다시 예배가 부활됐다 다시 잘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애통했어요. 비탄, 그때는 슬픔이란 표현보다는 민족적 공동체적 비탄이 일어났어요. 애통의 가장 높은 단계. 그러므로 이 애통은 성경에서 사용할 때 개인적 적용, 공동체적 적용, 민족적 적용, 그 다음에 뭐예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짓겠습니다만 종말론적 상황 완성까지 가요. 왜?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애통하는 것이 이게 종말론적 완성까지 가는구나. 자, 예수님의 사역과 애통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한번 슬쩍 볼까요? 예수님하고 애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병자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애통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4장 그 말씀 전할 때 불쌍히 여기단 말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은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더라도 자기에게 뭐라도 바라려고 기적이라도 바라고 그 먼 길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진뱅이를 봤을 때, 눈먼 자를 봤을 때 주님은 늘 이 속에서 그 컴패션이 일어났어요. 눈물의 메시아였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애통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겟세마네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눈물이 없이 우리 애통이 없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예수님의 나라 논리는 너무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 조금 더 가서 초대교회의 애통을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 2장 하반절부터 시작되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떡도 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막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요, 이 초대교회는요 회개가 막 터졌어요. 그 성령이 왜냐하면 학습도감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이제 막 생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그 분명한 모델을, 역할 모델이 바로 성령을 속였을 때, 교회 앞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분명을 보여주셔야만, 소위 말하면 역할 모델과 매뉴얼과 샘플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벌어졌어요. 이게 매번 복음이 흥황해지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통해 자복은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난번 우리 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성령 강림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세요. 그런데요 정말 성령은요 때로는 물 같은 성령으로 잔잔한데 생각 가운데 슥 지나가면서 내 안에 평강도 주시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나 오늘 기도해야지 했는데 기도가 안 나고 찬양만 계속 나와요. 그죠? 어떤 날은 말씀을 읽는데 막 정말 말씀 읽고 오늘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했는데 막 말씀이 계속 성령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그러셨죠? 방언이 터졌는데, 저도 고2 때, 저는 모태신앙인데 굉장히 제가 이성 쪽이 막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막 부으시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막 뭐가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하다가 미안하오 신학교 가라 이럴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왜냐하면 제가 통합직교회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모든 분들이 너는 앞으로 신학을,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의 신학 사조를 좀 많이,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멘토들이. 그러니까 제가 점점 은혜를 받는데 계속 눈만 감으면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딱 마음을 닫은 거야, 빗장을. 그러고 있었는데 고2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 의지와 관계없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앞불사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났는데 갑자기 우리 저 교육자님이 자, 방언을 한 사람은 왼쪽에 앉고 방언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오른쪽에 앉습니다. 자, 방언을 한 사람.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유미연 왼쪽으로 딱 이렇게 앉은 거예요. 난 어안이 멍멍한 거예요. 이게 방언인지 뭔지. 처음 방언은 그렇잖아요. 랄랄라 룰룰루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막 그때 왜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지 몰라. 막 이렇게 특정한 거 가지고 막 연습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터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무해도 못 받는 애들은 못 받아요. 상관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못 받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받으면 또 기도에 또 굉장히 유익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마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저 말을 못했어요. 종이를 쓰고 다녔어요. 입에서 계속 이렇게 방언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한 적이 있어요. 제가 26살 때인가? 그땐 철야 기도를 밤새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내렸는데 그때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3시 40분에 내려졌는데요. 저희 집까지 많이 걸어가야 돼. 보통 때보다 이렇게 날이 아직 깜깜할 때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딱 오는데 느낌이 저한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머플러를 해가지고 아줌마 행세를 한 거야. 무게 두르고. 여러분 그 20대 애들 아무리 그래봐야 아줌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딱 유턴해서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딱 내리는데 느낌이 싹한 거예요. 그 옆에는 시민예술공원이에요. 이렇게 그 양재 시민예술공원 같은데 거기 밑에 하천도 있고 누가 죽어도 몰라요. 느낌이 너무 싸한 거예요. 근데 딱 오더니 저한테 여기를 딱 잡더니 가방을 다 꺼내든지 날 따라오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2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언 입만 열면.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저는 정말 어떤 걸 당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사람이 가공할 만한 힘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장로님 모델로 하겠습니다. 제 본 마음은 아니에요. 눈을 쏘아보면 이 작은 눈이 그냥 광선이 나가면서 제가 쳐다보면서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이 아니야. 이거는 방언이 나오면서 온 힘을 다해 나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언으로 눈을 향해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내 느낌이 어머 나 저 사람이 미친 X라고 얘기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불하지 않고 그냥 막 침 튀겨가면서 계속했어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었거든요. 빛이. 갑자기 이분이 날 보더니 이건 미친 X 아니야? 저를 탁 놓더니 아우 재수없어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 그래서 이제 가야지 하고서 백팩을 메고 가는데요. 한참 뛰었는데 딱 눈 떠보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이게 몸이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안 뛰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집까지 한 700m 정도, 800m 정도. 제가 그동안도 왔어요. 한 1.5km 정도. 집에 갔는데 다리 힘이 쭉 빠지면서 야 고2 때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이 얘기를 나중에 제가 있었던 NGO 단체에서 그 차인표 씨가 저랑 매일 주일마다 컴패션 선데이 하러 다녔는데 그 부부가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더니 TV에 가서 SBS 힐링 캠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대목에서. 그래서 연예인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요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 애통이 죄의 고백이 죄의 자복이 통의 자복이 반드시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애통과 성령과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통의 자복하고 애통하고 그럴 때는요 반드시 화살표를 그으면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신학적 주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론에도요 인간이 처절한 죄에 대해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튤립 했잖아요. 전적 부패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론. 구원받을 때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론 마찬가지. 종말론 최고의 위로는 나중에 나옵니다. 최고의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10편 137편을 보다가 애통과 연결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지난주에 제가 호치민을 가면서 비행기에서 이 생각이 나서 오자마자 막 집어넣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자, 여러분, BC 586년 그 유명한 연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갔어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 전 그 신학 세계에서 BC 586년은 잊을 수 없는 해예요. 다윗 왕조는 무너져 내렸고 여러분, 바벨론이 완전히 다 사로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바벨론이 겉으로 보기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 애통, 애가를 부릅니다. 포로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울었다 할 때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뒤로 물러간 것 같고 능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들은 울었도다. 너무 저 식민지 백성이, 포로로 온 백성들이 그냥 수금 걸어놓고 울었다.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행동이에요. 누구나 울 수 있는 그 백성들은. 그런데요, 이것은 엄청난, 울었다는 것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신앙의 불꽃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강변에 앉아서,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는요, 그들의 물리적 감상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제국, 예배도 없어졌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 다 삼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호한 영적 저항이었던 거예요. 이 눈물이, 이 애통이, 이 애가가.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을 썼는데 울었다라는 것은 공동체적 애통으로서 민족 전체의 어떤 그런 그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꽉 잡은 헤게모니, 하나님도 없애버렸고 말씀도 없애버렸고 예배도 다 지워버렸고 성전도 다 문을 닫아버렸고 불태웠고, 지금 중국과 똑같아요. 십자가 다 내리고 불태운 거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죠? 베트남도 포교일당 잡혀 들어가요. 한인교회 이런 데는 괜찮지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론의 헤게모니를 향한 영적 저항이고 단호한 선포였던 거예요. 신앙적 뭐예요? 선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언약적 백성입니다. 1절에 시온을 기억했다. 그 뭐예요? 시온을 기억했다. 그것은 나의 예배가 있었던 곳이에요. 말씀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곳이에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건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시온으로 가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칠흑같이 깜깜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리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의 실제는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애통이 뭐냐, 우리 삶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나와서 실제로 첫 번째, 애통은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슬퍼하는 것 별개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애통은 나의 영적 현주소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저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애통은
주님밖에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도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어,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환난이 다우겨쌈을 같은 것 같아도요, 이것만 있으면요 이미 살은 거예요. 이미 살아난 거예요. 이미 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걸 말이에요. 애통이 없는 걸.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잡아요. 내가 마음의 왕자에 잡고,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야, 내 안에 있는 거는 오만과 교만과 죄가 가득하다는 걸 철저히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영적인 세계는요, 놀라운 게 이따 뒤에도 합니다만, 영적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더 죄를 느껴요. 더 거룩을 사모해요. 참 신기해요. 자, 두 번째 애통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요, 앞으로 미래 다가올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현재론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막 우리를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위로해 주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오늘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집에 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너무 격려해 주셔.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현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안 갖는 거죠. 결국은 늘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갈망이 뭐냐면 본향에 대한 갈망이에요. 본향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더 살고 싶고 내가 너무나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느끼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손주까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건강하게 자손들한테 폐 안 끼치고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칼빈이 말했죠. 그게 그 말이에요. 푸뉴마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후 부신 푸뉴마거든요. 그거를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 종교의 씨앗이 푸뉴마예요. 그 푸뉴마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이게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라도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통이 없다는 것은요, 그 본향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세속에 대한 안착이 있는 거예요. 세속에서 이미 안착, 여기가 조사오니까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7월 첫 주에도 제가 또 다른 출장을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저기가 혼자 되신 어머니하고 최소한 2박 3일 한 달에 한 번 가려고 하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달아드렸냐, 어머니를 보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머니 동의하에 그걸 달았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머니가 어머니도 동의하셔서 제가 이제 그 7월 첫 주에 그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니한테, 자 보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해외여행 가끔 하시잖아요. 여행도 하시고 심지어는 가족들과 되게 이렇게 돈도 모으고 막 프로그램도 짜고 또 숙소도 평소보다는 좀 좋은 거 하고 해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집에 딱 집 내려놓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시작, 합창합시다. 시작. 아유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고 막 공항만 가도 설레 막 이러고, 또 모자 많은데도 또 나는 가져갈 모자가 없으면 또 사고, 예.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었던 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짐을 딱 내려놓고 하는 말이, 집이 최고야 그래요. 호텔 집보다 안 좋은데.
그게 뭐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본향에 가면 가장 완전한 만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위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본향을 사모한 것 자체가 애통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은요, 우리가 중보기도, 금요일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그 중보기도에 실제하면서 참 이 부분을 많이 제가 강조했는데, 깨어진 마음이에요. 애통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이 깨어진 마음은 상처난 마음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다 내 온 전신, 전 영혼을 다 찢은 상태예요. 찢는 상태, 찢은 상태.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 유진 피터슨이,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4절을 가장 이렇게 쉽게, 그리고 언어에 가깝게,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들었어요. 이 애통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곱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잃었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성통곡하거든요. 그 정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애통하는 자니, 개역개정 성경을 자기는 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차량,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절통이 나올 정도의 소중한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애통. 그게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애통은 상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상한 마음은 시편 34편 우리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 상한 마음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상한 제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자, 그리고 애통은요, 회개, 가로, 토설, 통회자복, 그걸 동반하기도 해요. 여러분, 영혼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도 그렇지만요, 어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동료들과 함께 양재천을 함께 걸을 때였어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거기가 너무, 저희 집 앞에도 그 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근처에서 만나다 보니까 거기를 걷기로 했어요.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요. 제가 배가 꿀렁꿀렁꿀렁해요. 이 영혼이, 제 심령이. 그래서 먼저들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돌로 만든 벤치가 많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앉았는데 뭐가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그런 적이 제가 많아요. 중보기도 인도에다가도 막 오른쪽 배가 너무 아파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을 향한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다. 그 마음을 주시고 제가 막 통에 자복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날도 뭐가 이상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그냥 울음이 아닌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막 애간장이 다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막 제가 막 우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막 그래도 이제 따라가려고 막 가는데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지나갔던 그 아저씨들이 저를 붙잡으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하는데 먼저 가시라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를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기도 했고,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한 어떤 이슈를 주진 않았는데, 한국교회와 한국 강단을 위해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도록 너는 끊임없이 기도해라.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샘물교회가 그때 막 아프가니스탄에 사람들 막 어려운 일 있을 때, 저 그때 그 미국에서 안식년 끝내고 돌아와서 천안에 부모님 집에 잠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샘물교회 마지막 예배 가서 그 4개월을 너무나 지탄을 받았어요. 그 선비 같은 박은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로해라 그래서 제가 4개월을 그 교회를 저 2층에 곳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로하는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것도 교회 멤버 케어 사역이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듣고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애통은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읽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토설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애통의 실제를 정리하면 애통은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애통이 깊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거룩이 사모가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그냥 마음에 걸려. 집에 가서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마음에 없는 말을 했어요. 어머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교만했어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거룩이 사모되는 것처럼 애통은 성신앙이 영적으로 크면 클수록 굉장히 애통이 사모가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일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쓸 사람이 아니에요. 점점점 사울에서 바울에서 나는 약한 자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용어보다 더 큰 용어는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 이후로 쓸 말이 없어요. 강도가 이 말을 썼어요. 철저한 인간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성령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그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유명한 95개 조항 있죠? 반박론 조심. 거기에 나온 항목이에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를.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서 정치적이고 야사에 그 세속에 타협하고 배에 이렇게 기름이 꼈어. 영적 화석화됐는데도 느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참 개혁은 뭐예요? 나로부터거든요. 진짜 참 개혁은 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 종교가 아니거든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씻어내는 눈물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꺾어내는 자아를 복종시키는 눈물,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95개 조항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요엘서 보면요, 그 다음 요엘서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요엘서 그러면 성령 딱 연결이 되죠. 또 그래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자. 참 돌아오라라는 말이 너무 따뜻해요. 왜? 내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우리 집 이랬다가는요, 우리 집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이 지금 진멸하실 것 같아. 근데요, 애통하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뜻을 돌이키신다고 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패스오버. 여러분, 유월절 전날 어떤 사람 피를 발라서 다 유대인들 바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제가 퀴즈 낼게요.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 밖에다, 문설주에다가.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지나갈까? 진짜 패스오버 할까? 두 사람 중에 어느 집이 패스오버 재앙이 뛰어넘을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네, 들까 말까 하죠?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2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피예요, 그게. 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바르면 돼요. 왜? 우리의 능력, 공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자,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선언, 선포적 의미예요. 얘들아, 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이건 누구도 굴절할 수 없고 누구도 굽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애통하는 그 상태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통에 실제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 있는데 울컥하고, 말씀 있는데 줄을 치게 되고, 찬양하는데 막 후렴을 계속하고 싶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데 막 내가 나한테 적용이 되고, 이 자체가 이미 애통이에요. 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위로를 받을 것이 헬라어 되게 길어요. 파라클레 데오손타이. 데오가 이제 th 나오니까 세오손타이, 데오손데 같은 말이에요. 한글로 어디 그런 말들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발음들이 많아요. 일본어로 영어 발음 참 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상태.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뭐 느끼신 거 없어요? 파라클레 데오손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파라클레토스가. 파라칼레오에서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혜사, 위로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가 뭐냐면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곁에서 늘 24시간. 제가 비행기 타고 29살 때 가는데요, 딱 내리니까 어머, 나 아프면 우리 가족들이 나 물도 못 따다 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그러니까 막 주님이 내 아빠 엄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 파라클레토스. 자, 그래서 이 위로는요, 이 생에서의 위로뿐만이 아니라요, 영원한 위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위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마지막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다 없지요. 완전한 위로와 종말론적 위로가 거기에요. 개인적인 종말론은 다 다르죠. 주님 앞에 서는 게. 근데 완전한 위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마지막으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시겠다고 했어요.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권고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 여러분, 배옷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띠띠우셨어요. 머리에 화관을 씌우셨어요. 저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의 애통을 받아, 애통이 그냥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전 존재론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건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 오늘 또다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통절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이슈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시거든요.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국가와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와 패역함에 대해서 우시거든요. 같이 울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영역과 여러 이슈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방해받고 도전받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흔들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하시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로 하여금 시대적 소명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놔요. 서로 분립하게 하시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서로 상처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에이, 교회 문 닫아야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 교회가 왜 저래? 사단의 목표는 그거예요. 어머,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무도 없고 십자가에 메신저, 스피커만 있어도 교회는 절대로 존속해야 돼.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 걸려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반포된 곳이면 거기는 주의 복음이 살아있는 곳이. 그래서 교회들이 향해서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틈으로, 그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메꾸는 기도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막 상대적으로 못 가진 것처럼 느끼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는 사조들이 있어요. 풍조들이 있어요. 거기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어머니 얘기하다가 딴 길로 샜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집에 갈 때마다요, 어머니가 아버지 TV방을 아버지가 쓰셨는데 볼펜 하나 안 없애세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게, 야, 아버지가 쓰셨던 물티슈가 지금 다 말라가요. 뭐 하나 가져가는 게 없어요. 아버지 이거 치매 안 걸린다고 결국은 걸리셨지만 이거 하시는 거 그대로 있어요. 침대 머리맡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다 가져갈 것처럼 우리에게 탐욕과 우리에게 욕심으로 자꾸 우리에게 조종하고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거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애통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애통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환대해 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환대예요. 저는 저를 제일 환대하고 싶어요. 저를 제일 예뻐해 하고 싶어요. 저는 저에게 제일 예쁜 거를 해주고 싶어요. 환대라는, 그리고 서로를 환대할 때 굉장히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배가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환대할 때, 특별히 말에 대해서 환대할 때 굉장히 공동체가 성숙해져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슬플 때는요, 은혜와 자비의 보자기로 들고 계세요. 팍 쌓아주세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안아주세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진정한 풍요, 진정한 부요, 이미 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존재론적 부요를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앞뒤 좌우 너무 많은 것을 가진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에 깨어있게 하시며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애통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참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